여도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아마 51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도 가장 아마 영광스러운 그리고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51편의 배경은요, 표제에 다윗의 참회십니다.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는데 1년 동안이나 이제 숨겨뒀더랬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암양 새끼라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적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은 말해요. 그 자신의 말인 것은 생각 안 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렇게 한 놈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자신의 입으로 사형 선고를 했죠. 그러자 나단은 말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네 치스라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윗은 자신이 선고한 대로 또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마땅히 죽을 자죠. 51편의 문제와 해답을 보십시오. 다윗,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고백을 합니다. 나단,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어 마땅하지만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진단 말입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대신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가 죽었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다윗의 죄가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한 구속산적인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직 여기에 해답이 있죠. 51편의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 전에 지은 죄란 구약시대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이 참으신다는 헬라어는요, 아노게네요. 무거운 걸 들고 참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간과 볼간 지날과 보고 이렇게 못 보신 척 했다는 거죠. 다윗이 지은 죄를 보시고 못 보신 척 했다는 거죠. 그래 다윗에게 나타내시지 못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누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점을 시편 32편에서는 허물 사함을 받고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죄가 가리워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참소하던 사탄이 추방할
송사할, 참소할 근거가 없어지니까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냐, 그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죄, 다윗의 죄까지도 해결이 됐다는 거죠. 주 성령께서 51편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기서 다윗만 죄악 중에 출생한 건가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는 여기에서 왜 성경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분량이 많은가, 이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를 통해 다윗의 죄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죄를 통해 솔로몬의 죄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죄를 통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네 치스라론,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 하는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을 통한 다윗의 깨달음이 뭔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니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건가요? 아담은 개인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인류의 시조로, 대표자로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구약 성경을 통해 죄를 깨닫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요. 왜 구약 성경의 분량이 많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죄를 깨닫되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원죄 교리를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내가 99%를 잘하다가 어쩌다가 1%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다. 51편을 통한 다윗의 각성이 뭡니까? 1, 2절에는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씻으시며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즉 구약시대의 그 제사 제도로는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황소와 송아지, 어린 양, 이런 속죄제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구약시대 제사제도는 그림자라는 점, 이 점을 깨달았던 겁니다. 시편 52편을 통한 다윗의 세 번째 각성은 뭔가요?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로 많이 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슬초가 어떻게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있죠?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뭘로요? 우슬초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 묶음을 말이죠, 6월절 양의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려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슬초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우슬초로 적셔서 피뿌림을 받아야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불가능하다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 예진 너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놀랍게도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시편 51편을 통한 다윗의 각성이 뭡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우슬초입니다. 쇠무릎 풀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쇠무릎 풀. 이건 나병 환자가 말이죠,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말이죠,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해라. 그래서 1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우슬초에다가 그 피를 말입니다, 잡은 새의 피를 적셔서 7번 뿌려라.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오죠.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7번 뿌려라. 그러면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니. 이 장면을 좀 보십시오. 붙들려 있던 새가 말입니다, 나병에 붙들렸던 사람이, 죄악에 붙들렸던 다윗이 우슬초로 정결함에 받고 거기에서 자유, 자유, 이렇게 노임을 받았을 때 말입니다, 내가 종아리이다, 내가 눈보다 시리다,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즐거워하게 하소서. 활을 날려가는 이 장면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상한가요? 자신이 나병 환자와 같다는 점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씻어주소서, 이 온몸에 나병이 퍼졌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나병 환자와 같다는 이 점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51편을 통한 다윗의, 그리고 우리의 각성이 뭡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어떻게 주님에게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건가요? 나단에게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그랬죠. 근원적인 참회예요. 이게 근본적인 참회예요.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 이거는 표면적이에요.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저희 교회 권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인사사고가 일어났어요. 자신도 중상을 당했어요. 제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가 이번 이 사고로 인해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으냐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가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 피해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이제 우상을 숭배함으로 바벨론으로 추방을 하셨죠.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로 인하여 내 이름이 더러워졌나니,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 점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내가 또 징벌을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축복을 받지 못할까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죄를 범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죄를 범했다. 이런 뜻이 주께만 범죄하여 나는 속에 포함이 된 말입니다. 시편 52편을 통한 다윗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최대의 각성이 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받을 수가 있나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다. 누구를요? 다윗을 의로우시다. 그리고 다윗을 너는 순전하다, 아주 깨끗하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에는요,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주께서 이것의 잘잘못을 가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에게 벌 내리시는 것은 100번 옳으신 일입니다,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주석이나 강의 집이나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말씀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 하는 게 어느 때 어떤 장면인가요? 51편에서 그리스도와 복음 만나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는 말 속에는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이게 무슨 뜻이죠? 시편 32편에서 말해요. 역시 이제 우리아의 아내에게 죄를 범한 그 장면이에요.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려 주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의로우시다는 얘기죠.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의로우시다, 너는 의롭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놀랍게도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순전하지 않아. 다윗은요, 우솔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내가 눈보다 희리다, 신눈보다 더 희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순전하시다, 그 뜻이 아니겠나요? 이 때라는 시제가, 제가 어떤 분에게, 오늘을 잘 아시는 분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이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날에, 심판날에, 너는 의롭다, 정죄함이 없다, 유월절 양의 피로 가능해진다는 점을 믿기 때문이죠.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아멘입니까? 다윗에게 나병과 같은 죄와 칭의를 깨닫게 하신 의도가 뭔가요?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실 때 안 된다, 안 된다, 왜 막아주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이 칭의, 허물 사함을 받고 죄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칭의를 깨닫게 하신 의도가 뭔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윗의 길을 통하여서 이걸 깨닫게 하셨죠. 민수기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기사가 나와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게 거짓 선지자죠. 우리들도 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들인 거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좀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들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엠마오의 두 제자도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서 저주하려고, 그런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동방 박사가 보았던 별을 보는 거예요. 한 규가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렇다면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새 언약의 증인들은 얼마나 더욱더 눈이 밝아지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마땅합니까? 그래,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근거는 뭡니까?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눈보다 깨끗하게 씌워질 것을 믿는 근거가 뭡니까? 자기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인자를 따라. 전에 많이 봤죠. 헤세드, 인자, 하나님의 은혜, 사랑, 또 하나는 주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무가치한 자들에게 베푸는 호의인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을 길이 없는 것을 탕감해 준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를 의지한 거예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놀랍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다윗은,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바울까지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있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인자죠. 하나님의 인자죠.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이게 긍휼인 거죠. 바울은 이를 깨닫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죄는 우리를 삼키려, 다윗을 삼키려 넘어뜨리려 하지만, 죄가 공격해오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넘치는 은혜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진리가,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죄악과 범죄로 시작한 51편이요, 의로운 제사, 온전한 본제로 마치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51편을 다시 보세요.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범죄로 마치고 있어요. 학자들은 여기에서 곤란을 느끼고 있어요. 10월에 서울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니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쓴 시구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후에 쓴 시구나,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그때에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본제를 기뻐하시리니, 이 말씀은 딴 데 있는 시가 여기와 붙었구나,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속사라고 하는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이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는 뜻은 아닐까요? 귀를 뚫어 복음을 만난 자는 필연적으로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 귀만이 아니라 이제 내 입도 열어주소서.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귀가 뚫려서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의 입도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입으로 찬송하며 전파해야 돼요. 누구들에게 전파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은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하면 그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믿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인 거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디모데전서에서는요, 바울을 연비도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봐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자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 그런 자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사도가 됐다. 복음 전도자가 됐다. 다윗을 봐라.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간음을 얻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하나님은 근데 그도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워 주셨다. 그런 일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아멘 할 것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증언하고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면이와 지금도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할 분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밝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다음 과제는 시편 42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